네, 86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저는 이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9살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손만 붙들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에 담임으로 계시는 서장훈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요. 학생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서장훈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시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접하고도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저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내 배우자, 나의 부모님, 아니면 왜 저분은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혹시 해보셨나요? 그것은 바로 이민 생활이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로 또한 도전으로 나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왕과 그의 일행이 어수선한 바벨론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재이민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정체성은 원래 출애굽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이 구원이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멸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요한 안에 그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멸망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민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곳 파라과이도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민을 왔고 또 요즘은 많은 분들이 또 재이민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호주로, 유럽으로, 한국으로 이리저리 많은 곳으로 재이민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재이민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시대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대리 통치자 겸 총독으로 그다랴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이 그다랴는 예루살렘 약간 위쪽에 위치한 미스바라는 곳을 임시 행정 수도로 삼고 상처 입은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것을 조금씩 재건해 나갑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질서가 잡혀가면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때 군사령관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고 미스바에 있던 바벨론 군사들도 죽이고 무고한 시민들까지 다 학살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민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으로 망명합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사령관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다행히 요하난이 승리하면서 끌려가던 모든 포로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요하난은 갑자기 이 피난민들의 지도자가 되면서 그곳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벨론 왕이 혹시 모를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또한 총독 그다랴를 죽인 그 이유를 묻고 도주한 백성들을 사살할 것을 명령합니다. 뾰족한 수가 없던 이 요하난은 그 무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달아나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도중에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재이민이라는 이런 중요한 일을 너무 황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닐까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확증받고 싶기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찾아갔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라 함은 지금 중대한 일을 앞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재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재이민을 가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 제가 마땅히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 유심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2, 3절을 보면 이들은 반복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하죠?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이 찾고 구하고 교제해야 할 당신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 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 오늘 예레미야의 말은 어디로 가서 이민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신앙생활이 먼저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나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나의 예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저 잘 나옵니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도 적극 동참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그 만남, 대화, 관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직함과 직분을 갖고 있어도 수많은 봉사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적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러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야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과 사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순수영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간증이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인 문제들로 힘들 때 나보다도 조금 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대단한 기도꾼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영적인 은사가 있으신 분들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세요. 이것이 요한안과 그 일행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중보를 하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요점은 다른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교제하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직자들만 접할 수 있던 이 성경을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존 위클리프라는 분은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죽은 지 30년이 지난 후에서도 카톨릭 교회가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시신과 함께 그가 번역한 성경들을 모조리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박해와 순교를 겪으면서 이루어낸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교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도 우리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은 크나큰 특권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출발선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민 생활에만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이 특권을, 이 은혜를 신앙생활로 승화시키시는 모든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실되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실되자. 신앙생활은 진실돼야 합니다. 이 요한한 무리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실성이 있는 말입니까? 절박할 때 하는 말이 모두 진심일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꼭 그 은혜를 갚을게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진심은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그 후가 다르다. 그러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요약하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집트로 가지 말라. 이곳에 계속 머물러 살아라. 가면은 죽고 애굽으로 가면 죽고 이곳에 남으면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요한안들에게는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의 이 응답이 정말 예상에 없던 시나리오였습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말씀합니다. 또 한 번 원치 않는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이 계획을 다 뒤엎어버리시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 예레미야 백성들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레미야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절박할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 싫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외쳤던 요한안들 그 백성들은 다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행을 벌써 이미 마음속에 결정해 두고 그저 그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들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사랑하는 아순수형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이웃과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깨진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신뢰를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지금 신학교 중에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5 빼기 5는 50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뢰를 얻는데 5년이 걸리고 그것을 빼앗기는 것은 5분 걸리고 회복하려면 50년이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한번 빼앗긴 신뢰는 평생을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비판했던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그들을 비난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진실하지 못함을 비난하고 저주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실함이 깨지면 천국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순수한, 겉과 속이 똑같은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품인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이 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겸허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의 기대에 끼어 맞추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꾸며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진실되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보잘것없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학교 과정 속에서도 계속 도전받는 부분이 진실한 사람이 되자. 제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척이 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데 뭔가 있는 척, 생각이 깊은 척, 근엄한 척, 깨끗한 척, 잘난 척, 수없이 많은 척척이 있습니다. 이 척은 꾸며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척은 가면입니다. 이 척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증오하십니다.
차라리 진실되고 투명하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아닌 모습으로 위장하면서 살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진실되면 남들이 깔볼 수 있습니다. 못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들어보셨겠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뽐내는 곳이 아니라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창 사춘기 때 말썽 많이 부리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말썽 부렸던 일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꾸중을 엄청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 반항심 때문에 제 방에 올라가서는 계속 씩씩거리면서 그 분을 못 참고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벽을 팍 쳤습니다. 저는 벽이 와르르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손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응급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 죽겠네 나 죽겠네 하면서 너무 아파하면서 다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하세요? 가오라고 하나요? 안 아픈 척 그냥 거기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간호사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 얼굴이 이렇게 아마도 창백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뼈가 부러진 상태고 엄청 아픈데 그걸 참고 있었으니 하여튼 제 얼굴이 이상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의사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분이 엑스레이도 찍어 오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 아픈 도중에 계속 모든 진찰을 받고 다시 의사분에게 가니까 의사분이 너 손 안 아프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바보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던가 그래야지 이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들어 아프고 어딘가 고장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순복음 병원에 오셔서 난 괜찮아, 나는 참을만해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나 죽겠네 하면서 계속해서 울부지르시고 소리 지르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아프면 정말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힘껏 소리치면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상을 버리자.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상을 버리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아단과 그 일행이 애굽으로 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니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는도다. 왜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거죠? 애굽에는 바벨론 군대의 나팔 소리도 굶어 죽을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존을 위해 추구하는 것을 그 대상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곧 우상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애굽을 추구합니다. 애굽에만 가면 난 안전할 거야. 애굽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애굽에 가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 그 애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요한과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장 18절 후반부에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21절에는 너희가 애굽 땅에 내려가는 날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애굽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애굽이 너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 너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나 여호와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애굽, 그 이민 생활을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밀어냅니다. 자꾸 애굽에 집착합니다. 애굽에 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43장 2절 후반부에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레미야에게 너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는 틀렸어. 당신은 정말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이 건드려지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공격적이 되고 비이성적이기까지 됩니다. 아이들이 휴대폰을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잘 놀고 있는데 휴대폰을 이렇게 탁 뺏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화를 그냥 버럭 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유독 과민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있다면, 혹시 애지중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4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당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서기관 바룩이 당신을 사주한 거야. 바벨론 군대가 올 때까지 우리를 이곳에 붙들어 두었다가 우리 모두 다 바벨론 손에 죽게 할 거야. 너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벌써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떠들고 다녔잖아. 너는 우리 나라를 팔아먹은 아주 나쁜 놈이야 라고 이 요하난과 그 백성들은 지금 화를 버럭내고 있습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서기관 바룩을 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애굽이라는 우상이 건드려진 사람들의 공격성, 야만성, 비인간성입니다. 우상을 쫓는 그 인생의 끝은 바로 멸망인 것입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요, 날카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설교에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비판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
과민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흥과 이런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 업적을 향해서 어떤 걸림돌이 생기면 불같이 화를 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애물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전과 본인의 생존을 줄 것 같은 그런 애굽이라는 우상을 향하여서 죽음의 질주를 합니다. 그 우상이 간섭받을 때에 그 우상을 건드리면 꼭 죽일 듯하게 이렇게 덤벼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또 성실히 애굽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우상은 절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런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상을 버립시다. 우상을 버립시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상을 버립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애굽을 향하는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향해지기를, 이민 생활에서 진정한 신앙생활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